우리나라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청소년 4명에게 연구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 소형 녹음기를 달아놓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동안 평균 욕을 194회를 했답니다. 75초마다 한 번씩 욕을 하는 것입니다. 싸운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욕을 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욕을 하지 말고 말을 한번 해봐 라고 말했더니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존 버년 역시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중간에도 욕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며 몸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 부분을 극복했지만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 역시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에게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0장이 아닌 21장으로 건너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길을 출발했을 때 겪었던 실수와 동일한 실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실수의 내용이 이제 다음 주면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앞에 동일한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다만 실패를 대하는 자세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만큼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하여 또 다른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낭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4년 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믿음의 길을 출발했는데 그때 겪었던 삶의 문제를 동일하게 24년 후에 또 한 번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다루기 힘든 본문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여기 보니까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곳은 헤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건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한 시기는 전부 다 헤브론 땅에 있었을 때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 땅을 떠나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이 있는 그랄 땅까지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평안히 잘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떠난 것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땅은 어디에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맞은편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밑에 남방의 네게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금 위쪽으로 올라와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땅까지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움직였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을 때 그 피해가 너무 커 그 인근 지역까지 전부 다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키우고자 남방으로 갔다가 풀이 많은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옮겨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상에는 아브라함이 이동한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인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곳 헤브론, 그 땅을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땅에서 나올 만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큰 일을 겪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감,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움직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켰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으로 움직이자 그 두려움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으로 블레셋 땅 가운데 들어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24년 전에 했던 그 수법을 다시 한번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례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쓰여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이듯이 블레셋 왕의 호칭은 아비멜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그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 이상 넘어지면 실수라고 하지 않고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자신의 두 딸을 다른 남자에게 넘기려고 했던 롯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넘기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할 말은 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자 아브라함이 다음처럼 변명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사실이에요.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 친족 간의 결혼은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어떤 관계를 맺었든지 간에 결혼했으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관계는 사라지고 오직 부부간의 관계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즉 반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음처럼 한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라. 여기 보십시오.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자고 미리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실수라고 한다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계획된 행동이었다면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짓보다 더 나쁜 자기 합리화에 빠졌어요. 자기 합리화라는 것은 합리적인 거짓말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거짓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안겨줍니다. 하지만 두려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단순히 감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취하여 우리가 거짓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거짓에 매이게 됩니다.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나오는 거짓말은 죄가 되는 것이며 그 순간에 죄에 묶이게 되고 사탄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내뱉은 거짓말을 또한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끝도 없는 거짓말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에 거짓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거룩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요, 왜곡된 생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려움은 왜곡된 생각을 만들어 냅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려움이 그 안에 왜곡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안에는 진실로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안에 정말로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107세 된 할머니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107세 된 할머니이신데 그분이 70살 연하인 37 남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혼이 22번째 결혼이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는 젊은 남편이 다른 여인과 눈이 맞아 바람날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라고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염려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염려는요, 도무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24년 전에 동일한 일을 애굽에서 겪었어요. 그때 나이는 65세였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 65세라는 나이는 중년의 나이가 되겠죠. 지금의 중년의 여인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도 아름다운 여인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89세예요. 되게 우아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이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윤리와 도덕으로 보았을 때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 아비멜렉이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즉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인데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불안, 두 가지 불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아비멜렉은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도 아니었고요, 그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자기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라오는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들이에요.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반절 말씀은 다음처럼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은 날뛰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매여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풀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고 아비멜렉은 그 말을 믿어서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어요. 왜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을까요? 이 당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주변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자신의 적국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야 되는데 가장 분명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사회 가운데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그 일대를 구원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니까 당연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관계를 돈독하게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라가 내 동생이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사라를 데려다가 자신의 후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누구입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일으킬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포기한 것은 아내를 포기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그가 왜 갈대우르를 떠났습니까? 그가 왜 지금까지 믿음의 훈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과 약속,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사라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이가 낳을 것을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쌓여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라를 다른 남자의 품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사명을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과 그 사명을 이루기에 가장 큰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불안감이,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늦춰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불안이라는 창살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넘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넘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우리 삶까지 수많은 불안한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불안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그 두려워 통제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절제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내 두려움의 이 감정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쌓여 거짓말을 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왜곡된 생각들을 만들어 놓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사고칠 능력은 있었지만
해결할 능력은 없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사라를 무의식 속에서도 보호하십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보호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내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 아브라함이 사고친 그 밤에, 거짓말을 한 그 밤에, 왜곡된 사고를 품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찾아가십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밤에 사라가 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 잠들어 버린 시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비멜렉의 무의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이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의식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일로 인하여 죽으리라. 잠에서 화들짝 깨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꿈 꾸었네 라고 다시 잠잘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의식과 무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신하들을 부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본문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비멜렉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졌어야 할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온 세상을 대하여 자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무의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세요. 그분이 왜 안 주무십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키다.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이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무너진 영적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무너진 영적 권위를 다시금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선지자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귀한 직분인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본문이 너무나 볼품없어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생각에 빠지고 아내를 넘겨준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그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흔쾌할까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저 형편없고 볼품없는 남편은 몽둥이 찜질을 한 다음에 다시는 저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지자다, 그가 기도해야만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족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확성기로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상황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이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당당한 믿음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